산길을 걷고 있던 사자가 마침 잠들어 있던 토끼를 발견하고 막 덮치려고 하는데 사슴 한 마리가 그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이놈보다 저놈이 더 맛있겠는데 하고는 토끼를 제쳐두고 사슴을 뒤쫓았습니다. 오랜 시간 쫓았으나 결국 놓쳤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자던 그곳으로 돌아갔더니 토끼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혼잣말로 이건 당연한 보수야. 입속에 들어온 모기를 버리고 더 큰 희망을 택하였다니 하고 중얼거렸답니다. 너무 큰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이미 얻어놓은 것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은 것이 어쩌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역사와 문학을 놓고 판단해 본다면 사람은 몇천 년 전 사람이나 어제의 사람이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사람이나 별로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와 문명과 부와 지식과 이런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것 말고 인간은 참 변하지 않더라. 수천 년 전에 어쨌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행했던 판단과 생각과 마음이 지금 현대인들과 크게 다르냐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수천 년 전이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결국 같을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 기술, 지식, 재산, 학위, 이따위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이 되고 그 가치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인간의 무모함이라는 건, 인간의 죄악이라는 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이 케이스죠. 저는 참 그 사도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이렇게 두 양갈래의 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해서 아주 엘리트입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최고 학부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지파를 놓고 보거나 뭐로나 하여튼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걸은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아주 민중적인 그냥 아주 보통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릴리에서 자라나서 결국 어부로 클 때까지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글자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별로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글자나 읽는 정도의 수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지식이지 그가 무슨 지금으로 얘기해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도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여러분이 아다시피 성격도 아주 좋게 얘기하면 터프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우악스럽고 무식하고 단무지 성격이었던 거 우리 잘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그걸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너무 당연하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신학 공부도 하고 철학 공부도 하고 문학 공부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냥 정답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오병이와 비슷한 칠병의 사건이 오늘 본문 전에 1절 10절에 나타나기도 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실 때 바리새인의 노룩을 줄이하라 이런 교훈도 주시고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소경 하나를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해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하였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바로 그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참 신앙 고백이 완벽하고 짧으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오히려 힘도 있고 어쨌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제자들의 그런 고백에 주님이 만족하셨을 겁니다. 100% 합격 해야 될 문제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얘네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은 올라왔나 보다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내가 핍박을 받아서 저들에게 구속되어갖고 구치소 가고
3일 만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전까지 분위기 좋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얘기를 얹으니까 제자들이 어마 이게 뭐야? 아니 지금 내가 출세가도에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최고의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거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우리 거야, 이조판서뭐는 뭐 우리 거야,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죽임을 당한다고? 이거 내 계산하고 틀린데? 내가 어부의 일을 포기하고 내가 내 직업을 갖다가 내 가족들을 갖다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건 오직 한 가지, 내가 그 출세해서 우리 가족들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내가 왕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것을, 그런 혁명을 생각했었는데 뭐지?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좀 전에 내뱉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고백은 사실 이렇게 표현은 완벽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완벽히 그 말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 여기서 붙들고 항변하면 우리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양쪽 팔뚝이나 뭐 이런 걸, 아니면 손을 붙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랬겠죠. 항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때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점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100점짜리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교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뭐 교회의 정권을 주었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이런 맥락, 이런 컨텍스트만 봐도 온당치 않죠. 온당치 않아요. 뭐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예수님은 거기다가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걸 얹으셨으며, 그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항의를 하고 안 돼요 안 돼 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예수님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혁명을 해서 새로운 혁명군의 왕이 되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 장군도 되고 영의정도 되고 뭐 좌의정도 되고 니네 그거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 정치적인 일, 그런 세속적인 일,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일, 그거는 너희는 인간의 일이잖아. 내가 온 거는 그 인간적인 일 때문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하고 다니시는 일이 율법적으로 보거나 뭐 윤리적으로 보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정치범이 돼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치범이 되기 전까지는 뭐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 병 낫게 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뭘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저절로 무혈혁명,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도 예루살렘 로마군들을 몰아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면 땡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어쨌든 무혈혁명이다 뭐든 간에 예수님이 로마군을 몰아내고 로마군에서 해방되어 갖고 이 나라가 독립한 이스라엘 왕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꿈도 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단지 종교적인 심성이 강해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그러나 대부분의 파들은 또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무슨 SNF라든가 뭐 영지주의라든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지금으로 보면 종교적인 우파에 있던 사람들은 신비주의 뭐 그런 것에 많이 빠져갖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이고, 약간 좌파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독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셔서 우리가 거기서 떵떵거리며 우리가 여태까지 마음 편하게 믿지 못했던 신앙도 종교도 믿고 이 나라가 해방된 민족이 되자, 뭐 이런 그런 야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SNF나 영지주의나 뭐 이런 신비주의 계열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닥 많지 않았고, 그 이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야 그런 사람들이 발응을 하니까, 지금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과제가 뭐겠어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로마 제국에서 해방돼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한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컸단 말이죠. 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일제 침략기에도 그 당연히 독립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지 대부분이.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 독립된 왕국이 원하지 딴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항상 그런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을 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을 때 구원받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내용, 뭐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정치적 야망, 역사적 소명 뭐 이런 거가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가는 건 뭐냐? 물론 그런 것도 하죠. 교회도 그런 일 얼마든지. 교회도 옛날에 독립운동 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였죠. 근데 그게 우리의 본질, 첫 번째 가는 사명은 아니다. 첫 번째 가는 사명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게 교회의 첫째 가는 사명이지, 정치적인 해방, 독립운동, 뭐 민주화 이런 것이 첫 번째 가는 사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선의 편에 서지 않고 악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판을 받고 욕을 하고, 야, 교회라는 것들은 이거 진짜 이거 인간도 아니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난 죽어도 교회는 안 간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악의 편에 서니까 그렇죠. 역사와 정치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악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역사라는 거는, 전쟁이라는 건, 정치라는 건 한 가지. 그렇죠?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1번에 찍느냐, 2번에 찍느냐, 3번에 찍느냐, 한 표만 찍어. 전쟁도 하면은 이쪽 편과 아군과 적군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반대편에 서느냐, 딱 한 가지만 있는 겁니다. 너무 신앙과 세상을 이원론 쪽으로 끌고 가십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에 있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뭐 친일을 했을 때 아주 목숨 걸고 친일했던 사람이 몇 퍼센트겠습니까? 그냥 쉽게 표현해서 그걸 뭐 지금 퍼센테이지를 할 수 없으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주 목숨을 걸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든 친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또 반대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한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냥 목숨 걸고 집안이 어떻게 망하든 말든 내 자식이 나중에 청소부가 되든 말든 그거 다 버려두고 독립운동 한다고 만주를 가고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뭐 어디를 가고 해서 했던 사람들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8명은 뭐예요? 나머지 80%는 마음속에는 독립운동을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내 눈앞에 먹을 거가 필요하니까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일제 침략한 그 세력들에 부응을 하고 부의를 하고 할 수도 있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80%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땐 어쨌든 저쨌든 독립운동을 하는 편에 서든가 일제의 하수인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난 중간 어둠에쯤 나는 중립을 지킬래, 정치적인 견해가 없어, 이따위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는 총을 안 쏠래, 나는 평화를 사랑해, 그리고 백기를 들고서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총을 쏘지 맙시다,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전쟁이라는 건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내가 100개를 들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다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군인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야 너는 정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니? 그러면서 나중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신 거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야. 성령의 감동감으로 네가 배우지도 못한 네가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한 군데 버릴 필요도 없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야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비밀 하나 가르쳐줘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갖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변을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고백을 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실은 그거는 언어는 좋지만 그게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부터 쭉 예루살렘까지 밀고 가서 로마군도 그냥 저절로 물러나고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그런 일들이 올 것이라는 장밋빛 설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도 다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죠. 특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선교하고 전도했던 까닭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해방된 민족이 돼야 돼 무슨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신앙에 목숨을 걸었던 까닭이 무엇이었겠어요? 나라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출세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 다 좋죠. 출세하는 것도 좋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것보다 위에 있는 고차원의 우리 제일 가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거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그것보다도 위에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독립운동을 안 해도 언젠가는 이스라엘은 독립이 될 것이다. 독립이 되죠. 근데 그게 2000년이 걸리니까 문제였지. 그러나 결국 독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시대에 내가 독립을 할 거야 말 거야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독립운동 중요하죠. 독립운동을 해야지 반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세리라는 직업이 나오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주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몇 가지 직업은 아주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과부, 그러면 늙고 병들고 힘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돌보거나 도와주지 않으면은 곧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불쌍한 할머니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명도 짧았으니까 한 40대만 돼도 과부 그리고 이제 할머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적어도 70대, 80대 이상 되는 그런 느낌이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나이도 젊었을 거라고요. 그래도 과부하면 그런 이미지예요. 신약 성경에서. 세리 이건 뭐예요? 아주 저 자식이 많이 배우긴 했으나 자기 동포들을 갖다가 등쳐먹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이 우리 동포들한테 뜯어내갖고 지 배만 불리는 나쁜 매국놈, 등쳐먹는 놈,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약시대 땐 왜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늘 읽으면서 갖춰야 될 역사적인 맥락은 뭐냐면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까닭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나를 따라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갖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서 죽어야 돼. 이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뭐지? 아니 내가 지금 출세하려고 내가 가족들도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죽으라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도 안 가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마지막에 죽으려고 내가 지금 반역자 되려고 내가 지금 예수님 쫓아다녔어? 출세하려고 쫓아다녔지? 말은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예수님 따라 죽으라고? 이거 고민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고민했을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12제자는 이거 좀 고민이 되는데 거기는 벗어나야 내가 그래도 붙잡혔을 때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갔겠죠.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이제 마가복음 4,000명을 먹이는 거지만 뭐또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악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시고 결국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해방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뭐 이런 거죠. 천국 가자. 그렇게 해야 된다. 야,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건 지가 독립운동을 안 해도 누군가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은 뭐냐?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거보다는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저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은데, 지금 이 비뚤어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 종교를 갖다가 아주 정화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 좋은 일이에요. 다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옳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죽어야 돼. 순교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게 고민이 오는 거야. 예수님이 옳은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은 이게 비범한 인물인 것도 알고 또 뭐 100%는 아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 이런 것도 어슴푸레 알겠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야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됐어. 이제는 내가 아주 그냥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그냥 뭐 팔을 한번 휘두르면은 갖다가 5,000명의 군사들이 다 나뒹굴고 한 팔을 또 흔들면은 로마군이 다 물러가고, 뭐 이 정도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제자들은 뭔가 그런 SF적인 요소를 갖고 그런 판타지를 갖고 그래줘야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저녁 먹을 것도 걱정을 하고 입을 옷도 걱정을 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구걸을 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해줄 능력이 별로 없는데, 뭐지 예수님은? 무슨 3일 만에 저 사람들한테 붙잡혀갖고 3일 죽는다고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이제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멋진 말 정답 하고 있어요. 문제는 신앙은 그런 말과 언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든 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그들이 로마군을 앞을 가로막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거든 우리부터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라.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로마군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구속시키려고 왔을 때 제자들은 어디 갔었죠? 이놈들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하고 3년을 갖다가 같이 살았던 그들이 결국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지가 이사야 선지자 재림 예수처럼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들 다 있죠. 그놈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갖고 그랬을 때 지금 왕이나 대통령한테 구속받고 저기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도망가요.
중요한 건 뭐냐? 야망을 떨치고 뭐 원대한 일을 얘기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붙잡히실 때 그곳에 같이 있어야 할 것이 누구냐? 그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크리스찬의 위치는 어디냐?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면은 그 다음번에 우리는 합류하렵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고난도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이 그런 건 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일 다 끝나면 평정된 뒤에 멋있게 나타나서 멋있는 옷 입고 나타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따위 것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욕망, 야망이라는 거죠. 인간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 언덕을 오르고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야 된다 이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그래야 부활하는. 죽음 없이 부활도 없다. 자기의 자아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 새로운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적인 것이 아니면 정치적인 뭐 그런 요소들이 우리 눈앞에 늘 많잖아요. 또 그렇게 막 가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것들은 너무 악의 편에 서서 그러고 있고 또 왼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 막 이 종교나 신앙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맨날 그런 거 정치에 저기 하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물론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만 첫째로는 악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역사적인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적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신학적으로 원죄를 품고 있는 죄악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예수님의 의를 더 전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의인 이런 상태가 되어서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어의 속담 중에 보면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 고난이 없으셨다면 부활도 승천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의미가 더욱 큰 것은 그냥 편안하게 내 뜻대로 해 한 팔 휘두르고 손 한 번만 들면은 무엇보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도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당하셨고 그것을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과 뜻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바로 그러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표적지향적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적지향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적인 사명을 하는 거고 뭐 목적론적, 의미론적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듯 뭐든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을 40일 동안이나 사실은 주일까지 포함하면 큰 50일을 그럼 1년에 얼마예요?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길게 보내고 있느냐?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되뇌어서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정말 잘 믿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예수님처럼 살길 작정하는지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한지 되살펴보는 사순절이 되게 하셔서 죽음 없이 부활도 없음을 늘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